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내가 예배자로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로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금년도의 두 가지 핵심 목표 중에 한 가지, 코람데오, 네 글자를 먼저 담고자 합니다. 코람데오는 앞에라고 하는 코람, 그리고 데오, 우리가 흔히 데오스 하죠. 데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뜻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칼뱅의 생애를 좌우했던 좌우명, 그 좌우명의 몇 가지 중에 아주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마르틴 루터 역시 종교개혁의 인물인데,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뭐하며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으며 결과적으로는 브롬스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의 자리에서 그가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담대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곧 코람데오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슬로건. 이에 반하여 코람호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호모, 호모는 사람이지요. 사람 앞에서. 이 세상은 코람호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 앞에서 눈치를 보고 기회를 엿보고 서로 경쟁하며 어떻게 하면 저 줄을 탈까 하며 코람호모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흔들리니까 함께 흔들리며 번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의미와 생의 가치를 다르게 합니다. 늘 사람 앞에서 기회를 찾다 보면 위선자가 됩니다. 비인격자가 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이신 빌 하이빌스 목사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이다. 인격의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사람의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이다. 사람이 보면 의식하고 이렇게 약간 꾸밈도 나타나잖아요. 아닌 것처럼. 근데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체가 드러나는 것이 인격이다. 그러면 그 인격이 바르게 되려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안 섰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곧 예배자죠. 예배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새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슬로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이는 우리를 받으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야 나를 경배해 이렇게 하기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받겠다, 너희들을 품겠다, 너희들을 내가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예배를 열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경은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깨뜨렸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깨뜨렸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 선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이 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라진 사이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죄를 순간순간 깨뜨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쌓아둘 수는 없고 그때마다 죄를 그때마다 청산시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아주 모든 걸 내어놓는 헌신적이고 온유한 동물을 제물로 삼게 했습니다. 맹수는 제물이 안 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신 죽어야 할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들어왔다가 그 제단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대신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는 생명을 두고서 만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까지 소중한 만남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배의 정신을 바로 이 구약의 제사법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구약의 예배 제사법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조금 더 부언해서 5장, 6장, 7장까지 갑니다. 제가 레위기 제자반을 몇 차례 지금 해서 졸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레위기 제자반 공부하신 분 오늘 말씀 맞았어, 내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또 담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레위기 제자반에서 가르쳤던 이 5대 제사법을 공개를 안 했어요. 왜? 이것은 그룹 성경 공부에서만 가르쳐야 되겠다고 닫아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설교를 안 했습니다. 해버리면 레위기 제자반 안 들어올까 봐 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5주에 걸쳐서 해야 될 말씀을 오늘 30분 안에 해야 됩니다. 엑기스만 해야 됩니다. 왜? 금년도 예배가 초점 단어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거기서 예배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5대 제사에서 우리 예배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번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 근데 공교롭게도 뜻이 비슷해요. 이 올라라는 뜻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 불을 지폈어요. 거기에 제물을 올렸어요. 막 불살라서 쫙 이 제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번자를 한자말로 쓸 때는 뜻이 좀 달라졌어요. 올라간다는 뜻보다는 불사를 번자를 썼어요. 불사를 번자. 그래서 화제가 된 거예요.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이 번제는 희생 제물을 전부를 불살라 드립니다. 양을 통째로 각을 뜨고 통째로 불살라 드립니다.
양을 통째로, 염소를 통째로 불살라 드립니다. 다만 껍데기를 벗깁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채 올려놓으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왜? 털이 타니까. 고약한 냄새, 질식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 고약한, 그 겉사람의 고약한 냄새 나는 것을 일단 떼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다리, 내장, 기름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 번제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전부 바쳐지는 번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완전히 바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너의 존재 전부를 받기를 원한다. 너의 존재 전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냥 오늘 하루만 받는 것도 아니고 너의 일생 전부, 영원토록 너의 전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동안 죄가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내가 너의 전부를 받아야 되겠다. 그게 번제예요. 머리를 드리는 것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들여놓겠다는 거예요. 다리를 드리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걷지 아니하고 내 걸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장을 드리는 것은 나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내게서 가장 기름진 부분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건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달라졌는가? 가인은 가인의 전부를 드리질 못했어요. 가인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아벨 자신을 드렸어요. 그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나의 전부를, 내장 속에는 똥도 있어요. 그것까지, 냄새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까지 그대로 다 받으시겠다는 것 고백하시죠? 주님께서 나의 전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2020년의 삶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만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 혹시 이름을 질 때 민하 너도 괜찮아요. 박민하, 최민하, 이민하. 왜? 선물, 예물, 그리고 진상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이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상물로서 주님,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소제라고 썼는데 소자는 힐소자입니다.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힐소자. 곱게 갈아서 하얀 가루가 됐다는 것입니다. 곱게 가니까 하얀 가루가 됐어요. 그래서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물을, 불타는 제물 위에 하얀 가루를 올려서 드리는 제사, 때로는 그 가루로 반죽을 해서 빈대떡처럼 떡을 만들어서, 때로는 번철에 구워서,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놓는 제사, 이게 소제입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냥 알곡으로 드리지 않고 곱게 갈아야 됩니다. 이 고운 가루는 귀빈에게 올리는 음식입니다. 그냥 값싼 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왕의 아주 진수성찬, 그 진수성찬의 메뉴가 열왕기상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는 게 나름 의미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진수성찬의 첫 번째가 밀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 두 번째가 살진 소, 그 다음이 양, 그 다음이 사슴순입니다. 그만큼 고운 가루는 극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서 밀가루를 꺼낼 때 그냥 대하지 마세요. 금대접에 담아 놓으세요. 이 고운 가루가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밀가루를 손으로 만질 때마다 소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고운 가루처럼 깨졌는가? 내 형상이 다 박살나고 고운 가루처럼 됐는가? 이 고운 가루는 부서지고 깨지는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재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 자아가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예배는 내가 또 부서집니다. 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 반죽해 달라고. 내가 또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님, 내가 이 시간 부서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귀하게 쓰여진 사람은 드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리고 누명으로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 광야 40년 사막의 땅을 밟았던 모세,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다윗, 죽음과 매맞음 위험의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 이들의 삶 모두가 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가 되라. 이는 자신이 깨어지는 자기 부정이 없이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월 23일 날 기억해야 될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냐?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고 싶으냐? 그럼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사는 게 아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는 자기가 깨져버려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 아무리 흔들어봤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그 콩자루 흔들어봐요. 부르륵 소리 나지. 가루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소재로 드려진 고운 가루는 제단에서 불과 만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불과 만나야 돼요. 그 고운 가루가 된 것만도 고난인데 또 불과 만나야 돼요. 진정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에 부합된 예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하고 다하는 이 소재로 드려지는 그 위에 첨부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기름, 유향, 소금이 첨부됩니다. 번제는 피를 쏟아서 그 제단 밑에 팍 쏟아붓고 그리고 그 위에 그 통째로 전체가 불살라지지만 이 고운 가루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만들기 위해 올리브 열매를 따서 틀에 넣고 즙을 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기름이 깊이 스며듭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내가 고운 가루가 되니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더라. 또한 유향을 더했습니다. 유향을 드림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기도,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냥 독백이 아닙니다. 주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준비되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더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약속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나와
평생 영원토록 약속한 관계 속에 드려지는 예배. 세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하고 갑니다. 번제가 전부를 불살라 바친 것, 그래서 남은 건 가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려져요. 지성물로 드려져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으로 물주머니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옷을 만들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쫙 각을 떠요. 뜨면 쫙 배를 벌려가지고 뭘 꺼내느냐 하면 기름만 꺼냅니다. 콩팥에 붙은 기름, 내장 주위에 붙은 기름, 지방이죠. 결국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 드립니다. 나머지 뭐가 있어요? 살코기가 있어요. 살코기는 하나님이 너희가 먹어라.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고 드린 자의 몫이 따로 있고 또 드린 자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구별합니다. 그걸 다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싸가지고 가서 뭐 양 말려가지고 뭐 내가 혼자 쩍쩍 그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가족과 이웃, 내 옆에 사는 극빈자 같이 가자고 오늘 잔칫날이라고 가자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러 가서 소 한 마리 큰 1년 된 뭐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한번 잡으면 아마 한 3, 40명 먹을 거 아닙니까? 더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드려질 수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레위기반 공부하신 분, 화목제에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 다른 데는 드렸는데 화목제에서만큼은 드리지 마라. 뭐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리지 마라. 왜죠? 비둘기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소는 살이 많잖아. 양고기, 염소고기 많잖아. 근데 비둘기만한 거 잡아가지고 뭘 나눠 먹겠냐? 비둘기는 드리지 마라. 그게 화목제예요.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깨뜨리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 중에 세 가지를 표명했어요. 첫째가 감사, 둘째가 즐거이 자원하는 곧 낙헌제, 그리고 다음이 서원제라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감사함이 없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예배가 되지 않고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씩씩 그 사람 어디 앉아서 1층에 앉았구만 나 2층으로 갈 거야. 예배 안 받으십니다. 감사해야죠. 감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픈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사람 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열려있는 마음이요. 오늘의 감사가 있어요. 더 나아가 즐거이 자원하는 예배와 삶을 살게 됩니다. 즐거이 자원하는 자원, 정말 감사해서 은혜가 돼서 자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하나님이 내게 뜻을 주셨는데 내가 이대로 세상에 쓸려갈 수는 없다.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건 내가 맹세를 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원 예배를 드립니다. 서원하는, 어떨 때는 서원 헌금이 올라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이게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을 놓고 서원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특히나 100일 동안 기도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종의 서원이죠.
화목제는 결국 하나님과 화목,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며 나눔을 이루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이웃이 없는 예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 홀로 예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으로부터 평민, 극빈자에게까지 제외가 없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극빈자라서 나눌 게 없어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남이 화목제에 초대받아서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 드려야 됩니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하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가? 나 살기도 바쁜데. 아니 교인들은 교회 가서 맨날 회개한다며?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자신이 아픈 데가 전혀 없을 때에는 병원에 안 갑니다. 왜 가요? 아픈 데가 없는데. 왜 가서 괜히 돈 써요? 안 가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또 나이가 좀 들으니까 정기검진이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정기검진 받으니까 나는 건강한 줄 알았던데 내 안에 암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2기에서 3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잖아요. 근데 검진을 받으니까 알았잖아요. 내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 때부터 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은혜로 기도로 병이 낫는 것도 내가 병이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병이 나야지, 내가 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 병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치료할 게 없구나. 죄라고 하는 중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레위기서 4장에서 가르쳐줬어요. 4장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야 예배자의 자리에 나갑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뭘 예배하러 나가?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의 뭐 필요 있어요?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누군가 너에게 너 죄를 졌구나, 너 요즘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고 깨우쳐 주면, 하나님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고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우쳐 주는 자, 마치 검진하는 의사가 있듯이 때로는 주의 종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때로는 구역장이 깨우쳐 주고, 교사가 깨우쳐 주고, 때로는 가까운 친구가 깨우쳐 주고, 바나바가 깨우쳐 주고, 많잖아요. 그 깨우침을 받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은혜를 받았죠. 그의 일생을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건 점점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더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더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속죄제를 완성하십니다. 속죄제는 제단에 기름만 떼어드립니다. 기름만 떼어드리고, 아까 화목제처럼 기름만 떼어드리고, 사실 기름을 우리에게 먹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니까
그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가죽을 포함해서 그냥 딱 해가지고 기름만 떼가지고 가죽 벗기지도 않고 가죽을 포함해서 재물 전체를 진 밖으로 나가서 멀리 나가서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불사릅니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내 진 안에 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나가라.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가지고 나가서 죄 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라. 그래서 예수께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10cm 이상 된다는 학자의 설이 있는데 그 두터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열립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휘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매일같이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 갑자기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덧붙여서 속건제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속건제는 속죄제와 일례라고 했습니다. 속죄제 속에 속건제가 들어갈 만하다. 거의 똑같아요, 방법이. 다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배상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라. 심지어 11조를 들여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행하지 않을 때 제사장이 굶어 죽게 되면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웃의 소를 5마리를 잠깐 내가 6개월 동안 좀 나갔다 오길 텐데 이 5마리를 좀 보관해 주시오, 잘 돌봐 주시오. 그런데 잘못해서 다 도둑 맞아서 잃어버렸어. 그러면 너 그거 5마리의 5분의 1이 뭐냐? 1마리죠. 그럼 6마리로 배상해라. 6마리로 배상.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 치료비, 또 뭐 렌트카, 그동안 일 못한 거, 이런 거 다 받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 이거 내가 언제 후유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내가 그동안 일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는지. 그래서 위로금을 달라. 그 위로금이 사실상의 배상입니다. 위로금. 그래야 내가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만족이 따르는 제사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손해 끼친 거 100만 원 줬으니까 이걸로 끝이요. 그게 아니라 더해줌으로 인간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을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부분, 나의 발 한쪽만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 들여놨으니까, 손 하나 들여놨으니까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일부분만을 위해서 대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유향과 언약의 소금을 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모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소원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작든지 적든지 감사 예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물질에 매이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죄를 삶의 진영 밖으로 버리지 않으면 결코 영생에 이르는 문을 열 수 없음을 아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당하심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거두어내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배를 활짝 열어주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제사를 완성하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천국의 시민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금년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나의 예배 생활 점검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코람데오 여기에 있어요. 체크하세요. 매주마다 체크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